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들 곁에 다가왔는데요,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 옷을 입고 그 옷에 겉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는 이제 낮 시간에는 그래도 겉옷을 벗고 반팔로 목양실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반팔 입고는 못 입겠대요. 지난 수요일부터 저도 속옷에 긴팔 입고 겉옷 많이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온도차가 밤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늘 우리들이 건강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절기 우리들이 감기 들고 또 비염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채기가 절로 나는데, 저도 재채기가 절로 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재채기 몇 번 하고 나야 몸이 뜨거워지면 그다음 괜찮아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만찬의 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나누자, 그런 의미로 세계 성만찬 주일을 이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교리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성만찬의 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날, 이게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한 몸,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 되는 날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 세계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누리기를 또한 소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제정을 했을까? 이렇게 주일을 제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만찬 의식을 나누는 이 일들을 왜 제정하고 왜 시행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눠주고 나눠져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한결같은데,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같은데 각자가 다 교파도로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져서 나눠지지, 제발 이날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나누자, 그렇게 지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신교회가 특별히 카톨릭 교회는 아직 나눠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의 교회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나눠지는 이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성만찬 내식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맞아, 이것은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교리와 헌법을 해석하면서 끝없이 나눠주고 분열을 해왔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교회와 성만찬이 나누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제가 들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선포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봉독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입니다. 설교가 우리가 머리에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성만찬은 몸에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구원을 알게 되집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만찬에 직접 행동으로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총의 신비를 임하게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만찬은 늘 함께 있어 왔던 것이죠. 다행히 성만찬의 시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처럼 매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이나 교리나 전통을 드러내면은 교회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고 니네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라고 나누고 나눌 뿐이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몸으로 하나가 되질 때만이 이런 일치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한 주님의 피가 흐른다는 의식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같기에 또 함께 더 어울려서 강진읍교회 공동체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에 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독특한 양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자유의 땅, 가나안 복지의 땅에 나아갑니다. 사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근본 이유도 원초적인 본능적인 것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 때문에 가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유는 이제 거기에다 붙여지는 것이지 막상 그 자유를 얻어서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더 앞서더란 이야기입니다. 노예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가로서의 자기는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열심히 남을 위해서 일하고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얻어 먹고 사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유를 얻어야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한 만큼 그 양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거치고 사막을 이렇게 맴돌게 되집니다. 광야와 사막이야말로 양식 하나 얻을 수 없는 배고픈 것이죠. 이렇게 들판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굶게 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는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내 자유의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시키는 일을 하고 나면은 먹을 것을 주는 배고픔의 것은 면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한탄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해답을 주시죠. 저녁과 아침으로 넉넉히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날 아침의 광경이죠. 다음날 아침 안개가 걷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온 땅에 서리처럼 하얀 것이 덮여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먹을 만큼만 거둬야만 합니다. 더 거두면 어떻습니까? 썩고 맙니다. 근데 내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일 또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라는 이름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서 거기에 말의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양식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모두가 날마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풍요로운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삶이 비록 궁핍한 양식이 없는 궁핍한 상이었지만은 이제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넉넉하게 먹고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어김없이 양식을 주신다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먹인 이 만나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승화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가져다 만나는 날마다 내리는 기양 양식이었지만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육신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에 다 읽지 않았지만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선언하니까 그 죽지도 않고 않는 그 생명의 양식, 우리 그 떡도 우리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54절 55절 함께 또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죠. 나를 믿기만 하면 이런 구원의 은총을,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의 양식을 입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양식임을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돌리면서 자기의 몸과 피느니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의 시기 예배 때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서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가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성만찬 기도 가운데 흔히들 제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제정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면서 읽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고 그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몸이 밥을 먹고 살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만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는 일용할 양식의 종교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 먹음으로 모두가 먹고도 남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꿈꿔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들 성서의 말씀처럼 오병이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참으로 5,000명이 먹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그런데 주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축사하시고 나눴더니 12강조나 남는 은총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죠. 일용할 양큼,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란 겁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이 희생과 사랑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원히 배부를 때 궁극적으로 이 세계도 일용할 양식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용할 양식의 배후에는 인간의 불안과 탐욕이 숨어 있더란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가난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이 불안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니 다행히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탐욕스럽게도 만나를 거두고 모으려고 합니다. 이 세계는 이 불안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무한한 성장과 소유로 나타났고 끝없는 경쟁과 양극화의 모순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자본주의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끌어모으고 모으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이 불안을 치유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영원히 먹도록 그리스도의 몸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고 함께 나누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면서 깨닫게 되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주시구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둬들이는 만큼 그들은 먹고 살게 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주시구나,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정복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더 갖겠다고 아우성이요, 한쪽은 남아 썩어 걱정이요, 한쪽은 모자라서 걱정드리란 겁니다. 일본인 이케다 가요코라는 사람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한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은 한 마을에 100명만 산다는 가정하에서 현대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세계에 100명만 산다면 당연히 50명은 남자고 50명은 여자이겠죠.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100명 중에 28명이 어린이들이고 72명은 어른들이고 그 중에 7명은 노인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100명 중에 83명은 유색인종이고 17명은 백인입니다. 그 중에서 60명이 아시안이고 14명은 아프리카인이고 14명이 유럽인이고 나머지가 남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구분들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통계를 이렇게 낸 것이죠. 근데 오늘 주제와 맞춰서 양극화의 관점에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에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입니다. 74명이 39%를, 20명이 겨우 2%만 나눠 가졌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가 표현한 이 글들을 보면은 이 세계가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이 세계가 되어졌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국화가 그걸 달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이 땅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100명이 함께 먹고 마실 양식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탐욕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남아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그런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 하늘의 허락한 만큼만 거두면 날마다 모두가 먹고 남게, 모두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일용할 것만 가지면 이 세계의 귀한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진정한 양식 하늘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양식을 벗어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인간의 정신이요 가치관이요 의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살면 이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서 눈이 열려야, 그래서 인간 존재가 바뀌어지고 비로소 이제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달으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만찬을 나누면서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끼도 만나를 거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거르지 않죠. 매끼 우리는 꼬박꼬박 매일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굶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한테 내가 식사 잘 하십니까? 혹시 신방 갈 때마다 여쭤봅니다. 잘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만 귀중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찌 우리는 영혼의 배고픔에 대한 이리도 무심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있음을,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성만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육신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용할 양식의 종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는 삶을 이 땅에서 꿈꾸면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에 머물지만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이 희생과 이 사랑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원히 배부를 때 궁극적으로 이 세계도 일용할 양식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